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제4장 구속의 경륜 중에서 두 번째 사람뿐만 아니라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권세 밑으로 들어갔었다. 그것들은 구속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었다. 아담은 창조될 때 지구를 통치할 지위에 세워졌으나 유혹에 굴복함으로 그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사람이 사단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자에게 넘어갔다. 이같이 하여 사단은 일상 신이 되었다. 그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바 되었던 지상의 통치권을 찬탈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속하실 뿐 아니라 사람이 잃었던 통치권도 되찾으실 것이었다.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실 것이었다. 선지자는 내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이 내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실 때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존재의 거처가 되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께서 땅도 창조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이 새롭게 되고 죄와 슬픔에서 해방되어 그것이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때 이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라. 아멘. 아담은 그가 무죄하였던 때에는 창조주와 관계없는 고통을 즐겼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그 시면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땅으로 축복 혹은 구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 사람에게는 여전히 창조주께 직접 나가온 길이 끊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과 교통하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신고를 내리신 때로부터 홍수 때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전 세계를 구원할 충분할 가치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택하지 않고 죄의 생애를 택할 것이 아담에게 보여진 바 되었다. 세대가 계속됨에 따라 범죄는 증가될 것이며 죄의 저주는 더욱더 인류의 짐승에게와 지상에 내릴 것이었다. 사람의 수명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생애를 함으로 짧아지고 체력과 인내력, 도덕적 지력, 능력을 저하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각종 참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구속의 경륜에 대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부합되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실 것이며 그들의 약점과 결점을 당신 안에 숨기려고 여전히 그들을 초청하실 것이다. 그분은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보존하며 불의가 편만한 가운데서도 더럽힘을 받지 않은 적은 무리가 항상 있을 것이었다. 희생 제사들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항상 상기시켜주고 자신의 죄에 대한 참회가 동반된 시인과 약속된 구속주를 믿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그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은 죄라는 엄숙한 진리를 깊이 명심시키려고 제정되었다. 아담에게 있어서 첫 희생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져야만 했다.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 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한 희망의 별이 어둡고 무서운 장래를 비추어 주었으며 미래의 완전한 황폐의 공포를 제거해 주었다. 아멘. 아멘.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때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구세주께서는 자신의 위대한 희생으로 이르게 될 결과, 즉 세상 사람뿐 아니라 다른 세계의 지성적 존재들에게 끼칠 영향을 내다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리겠노라.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별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일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의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완전히 변경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을 정복하였을 때 그는 이 세상이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를 그들의 통치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을 불가능하므로 타락한 인류는 그의 합법적 백성이며 이 세상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등이신 당신의 귀하신 아들을 주셔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분의 은총을 회복하고 그들의 에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을 마련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구속하고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탈환시키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사탄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결판날 것이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다는 것은 온 우주가 경탄할 일이었다. 별에서 별로, 세계에서 세계로 다니시면서 만물을 감독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창조하신 광대한 우주의 각계각층의 존재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떠나 몸소 인성을 취하시기로 동의하신 것은 죄 없는 다른 세계들의 지적 존재자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신비였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온 우주는 그분께서 위에서 갈바리에 이르기까지 피 묻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으시며 가로지르시는 모습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하늘은 그분이 받으신 능력과 멸시를 주목하였고 그것이 사단의 선동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 적대적인 세력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주목하였다. 사단은 인류에게 계속적으로 흑암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막고 계셨다. 그들은 빛과 어두움 사이에 투쟁이 더욱 격렬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에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의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한가름이 났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다. 아멘.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을 통치하도록 허용되었더라면 사탄은 자기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렸던 바로 그 동일한 정신을 나타내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났다. 충성스러운 우주는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였다.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죄의 삭은 사망임이 입증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사탄의 멸망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면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사탄이 요구한 바로 그것을 그에게 준 셈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악마는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범죄의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그분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구소의 경륜 두 번째 올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나누기 바랍니다. 60쪽 마지막에 이게 다 나온 것 같아요.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또 그분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 예, 율법은 불변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속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의 경륜. 자, 이제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네, 네. 우주에 비하면 우리 지구는 먼지만도 못한 작은 것이지만 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말 당신을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이제 네. 물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지구 온 우주에 사단의 정체를 정말 악하다는 것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신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주 거민들에게 다 교과서로 우리 지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일을, 예, 죄를 지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말씀이 또 공감이 가네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정말 우리뿐 아니라 우주에 네네, 예, 맞습니다. 이뤄내기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성도님들도 말씀을, 교훈을 또 은혜를 또 나누시는 건 좋겠습니다. 자,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도 이 악한 자, 사단의 권세를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이 지구를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사단의 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이제 그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통치권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구속의 경륜은 인류 구원의 목적도 있지만 그런 빼앗긴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담의 자리를 대신해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심으로 되찾아오는 그와 같은 목적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말씀한 대로 이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특별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시다, 불의하시다, 그리고 자비롭지 못하시다,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율법, 그분의 명령 또는 계명, 그분이 정한 그 법칙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폐지하거나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초질관 주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고자, 또 이 세상을 지배함으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사단이 공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결과적으로 사단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보다 훨씬 더 의롭고 자비로운 통치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에게만 의롭고 그리고 무자비한 통치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을 나는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방해를 해서 나는 제대로 세상을 그렇게 정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처음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그 누구도 잘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정체가 그리고 그의 통치의 결과가 분명히 드러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심, 온 우주가 존경하는 하나님, 독생자이신 하나님을,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온 우주에 사탄의 정체가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 그 천사들을 심판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건 사실이지만 온 인류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속임을 당한 인류에게도 그 실체가 분명히 드러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기록된 미래를 내다보시는 주님께서 성경에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대한 이 억울하게 당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이 구속의 경륜의 대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욕과 정욕의 방종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원인이기도 하고, 이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식욕과 정욕의 방종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대한 해결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인 것입니다. 그 회개의 첫 번째는 바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인데, 그 첫 번째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거죠. 정결한 짐승으로, 소나 염소나 양으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잡으셨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잡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 네, 정답은 여기 분명히 기록되기를 아담과 하와가, 적어도 아담이 대표해서 그 짐승을, 순결한 짐승을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들은 그 사람에게 그의 죄를 항상 상기시켜 준다. 그래서 여기 그런 부분이 있죠. 아담에게 있어서 첫 번째 희생 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들려져야만 했고,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됐고, 무죄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고 떨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무거움을 더욱 깊이 생생하게 느꼈고, 이런 범죄한 자신을 구원하시려는, 또는 또 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사랑에 경탄했다, 놀랐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의 원리입니다. 예표였고,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놓으셔서 연결시키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고,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죄란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하고, 우리가 대충 넘어가는 것이 없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구속의 경륜은 또 구속의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쩌면 영원한 세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배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속의 경륜의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는 분명한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로 우리가 정말 그분의 죽음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할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줬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더 충분히 깨닫고 나도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자기 부인과 그리고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사랑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아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즉 자아를 굴복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와 같은 사랑을 진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구원하기 원하는 그런 귀한 영혼들 더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지혜롭게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